저는 주식회사 우성염직이라는 조그만 섬유 관련 중소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아까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삶을 봤더니 제 삶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 일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일터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치된 삶을 순종하면서 하나씩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저희 회사 일터를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불교가 특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회사를 너무 잘 되시게 하려고 정성을 들여서 40년 이상을 매년 무당이 구술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를 갑자기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하고 똑같이 소그룹 공동체도 이어가시기를 하나님 계속 여러 모양으로 저한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2012년도 1월 신무식 때 제가 직원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전 직원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전까지 40년 동안 무당이 굳하던 곳입니다. 세상 가치로 완전히 지배됐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배가 시작되니 악한 영들이 치열하게 저항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유로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악한 영들의 공격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저를 포기시키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 직원 예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공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직원이 가평 쪽에 공감 여행을 가는 와중에서 익사 사망 사고로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이런 일을 저에게 우리 일터에 허락하십니까? 더욱이 이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우리 젊은 직원이 사망사고를 겪는 그 어처구니 없고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서 섰을 때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예배 때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제가 답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터에서 음주 문화를 다루길 원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 사고가 있던 날 우리 공동체 리더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주 절제에 대해서 분명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3명의 직원들이 몰래 나가서 음주를 많이 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또 1명의 직원이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강가로 들어가는 것이 CCTV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음주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직원들에게 제가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 음주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공감 여행이라든가 공동체 회식이라든가 이렇게 사역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모일 때는 100% 무알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사에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점을 제가 아는 크리스찬 작가 지인께서 자신의 그림으로 이렇게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오셨습니다. 전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림을 철거하고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붙어있던 그림 중에서 부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 작업을 하셨던 제 집사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보시고 이것들을 불살르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0월 15일 날 저희 회사에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저희 회사의 바이어들 중에 몇몇 바이어들에게 저희 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서부지검
그래서 수사관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월요일 날 출두하라고. 전화를 받고 제가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맞았는데 그래도 신기한 것은 월요일 날서부터 한 일주 동안 교회 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바로 나와서 검찰 출두해서 하루 종일 조사받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솔직히 원망의 기도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보려고 하나님 원하신 길 가보려고 한 것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했었는데 이제 나의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나가면서 내가 이 기업을 받고 싶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저분한 부분들이 이렇게 묻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업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구별되고 거룩한 기업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모든 회계 기준과 영업 방침들을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네. 영업 쪽에서 불만이 많았고 또 매출은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적자가 이어지고 그랬습니다. 쉬운 편법이 이렇게 차단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실력을 쌓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없는 돈에 기술 개발, 투자 쪽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죠. 또 현실은 현실인지라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또 더구나 아까 검찰 조사 받은 결과가 잘 마무리됐지만 2년의 세무조사를 받고 상당 금액의 세금 추징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개인적인 전 재산을 이 법인 회사에 재투입하면 어떻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망할 것 같은 회사에 제 전 재산, 개인 재산 투여한다는 것이 왜 웃으세요? 꽤 컸어요, 전 재산이. 네. 솔직히 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일치일 미뤘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회사가 만약에 잘못되면 저는 뭘 먹고 살까? 이런 현실이 저를 이렇게 그런 이유로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기업을 내 기업으로 받고 오니 이 생명들이 너무 귀하다. 내가 이 생명들, 이 직원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진지하게 사랑하고 있단다. 너도 그 진지함 앞에 함께 동참하면 안 되겠니?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나니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막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힘을 풀고 놔버리니까 오히려 평안해지더라고요. 그게 뭔데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게 은혜로 시간을 보내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것이 이게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4년 전인 2020년도 하반기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자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연말까지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능성이 제로더라고요. 8월 말 어느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확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저를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또 버틸만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56년 된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게 장기 근속하신 직원들이 많습니다. 20년, 30년, 젊을 때부터 들어와서 그런 직원들을 회사가 망하면 가족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들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여라고 선포하고 8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런 게 막 복잡하게 저를 이렇게 올가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저는 입술로 고백된 말씀이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시점에서 되니까 내가, 내 옛 자아가, 우리 일터의 옛 모습들이 이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구나 이게 라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생 가능성이 제로인 것들이 실감나면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마음을 주신 게 가능성이 정말 제로고 절망인 상황인데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피할 길 주시고 회복시키고 살려주신다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기업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제 경험되는 실제 경험으로 제가 고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9월서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4번의 기적을 베푸셔서 자금적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통과시켜서 연말까지 제로였는데 연말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이 감사했던 것은 저희의 이 부족한 순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들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서서히 물들여 가듯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기적과 간증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매달 2번의 전직원 예배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안산지부와 동역하며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학교 복음의 기초를 접하게 되는 10주간의 1:1 양육, 복음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제자훈련, 매일 아침에 진행되는 말씀 묵상, 회사와 환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화요기도회, 그리고 매년 1회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한마음 축제를 통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샘물 호스피스 섬김, 노숙자분들을 위한 광야교회 섬김 등 4곳의 국내 기관들을 후원하고 방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공동체에서 12가정의 어려운 이웃을 10여 년 전부터 매달 방문하여 교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9곳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섬기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름답게 물들여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터 교회를 선포를 하셨을 때 엄청난 어려움과 고민이 제 앞을 가로막았죠. 시간이 흘러 저희가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자훈련, 교회 등록, 새신자 교육 등을 이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 인도하던 어느 날 첫 곡 천마디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라는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황무지 같은 밭을 내가 장미꽃밭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황이 어려워도 참고 마음이 아파도 참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찬양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우성의 50년이 일터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일터교회로 준비된 우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잘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은 일터에서 소그룹 공동체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들이 아버지 학교를 다 수료하고 또 많은 직원들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1대1 양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10주간의 양육 코스를 거의 다 받았고 또 저하고 많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제자훈련 코스들을 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조금씩 하나 되는 모습들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배했던 그런 일터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문화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은혜가에서 경험하는 와중에 2021년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오다를 몰아주시고 매출을 증가시켜 주시고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땀 흘리고 기술 개발하고 축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열매가 안 맺혔는데 21년서부터 한 2, 3년간 열매가 충실하게 맺히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도 신기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2020년도하고 2021년 이렇게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극적인 회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터에 믿지 않는 나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많은 직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세상 방식으로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제가 느껴졌습니다.